지혜를 내는 입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10장 18절부터 21절, 31절, 32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잠언 10장 앞부분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성도의 입술이 단순히 말 잘하는 그러한 도구를 넘어서 우리의 입술이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앞에 6절부터 14절 말씀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냐면 이 입술이 있기 전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존재의 뿌리, 그것은 언어 생활의 뿌리는 그 사람의 존재이다. 그러니까 존재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입술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참된 생명의 언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성도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목은 지혜를 내는 입인데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8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말 잘하는 능력이 먼저가 아니고 잘 듣는 능력, 계명을 받는다. 그래서 들어간 것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져요. 세상에 오물덩어리를 갖다가 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 사람은 아웃풋, 나오는 것이 오물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귀를 기울여서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나오는 것이 그것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사람으로 변화해야 돼. 우리의 행동, 입, 눈빛, 표정 모든 것들에서 생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단순히 입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사람이 표현되는 게 입으로 많이 표현되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그 사람의 인격, 인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말에서 이렇게 보통 표현됩니다. 대표적으로 말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대하면서 깊이 있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내가 썩은 냄새를 진동시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생명을 내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성도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는 말씀을 한 주 건너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입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마음 이런 것에서 이제 구체적인 부분으로 조금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미움을 감추는, 가리는 이것은 거짓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움을 가리는 거짓된 입술에서 진실한 사랑의 입술로 바뀌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미움을 가린다는 것은 교묘하게 포장하는 걸 말해요. 거짓된 입술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 첫 살인자죠. 창세기에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동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의 제물과 그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거짓되게 죄악된 가운데 있는 그 가인의 모습들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할 때 이 말하고가 이게 뭐냐면 자기 동생 아벨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야 우리가 들러 나가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라는 표현이 그 의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감추고 거짓되게 아벨을 사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친밀한 언어로 가장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된 것, 자기 마음을 거짓된 마음을 위선적으로 이렇게 가리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이제 18절 하반절에 중상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중상하는 자. 이 중상하는 자들은 어떤 거냐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유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어떤 이 지금 악평하는 거, 중상한다 이 표현, 똑같은 히브리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을 하게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합니다. 가나안 땅을 갔다 와서 그 땅을 악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악평이 뭐냐면 중상 모략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나쁘게 변질시켜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정보를 유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쁜 소문을 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움을 감춘다, 거짓된 것,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나쁜 것 이렇게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중상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미련한 자라고 지금 우리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그 중상 악의적인 거짓말 그리고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 그리고 사실을 말하더라도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자는 언어의 생활이나 삶의 생활에 있어서 태도에 있어서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고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결점을 막 공공연하게 떠드는 것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악의적인 것들이에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어떠한 허물이 있거나 이럴 때에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줘야 되지 그것을 들추어내 가지고 공공연하게 잘못된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하는 것들은 그것은 굉장히 중상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허물을 노출하는 것도. 이 중상하는 자가 왜 미련하냐면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라는 것은 미련 곰탱이 우리가 쉽게 쓰는 미련 곰탱이 이런 뜻이 아니고 거만한 바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길로 가는 거만한 사람을 지칭할 때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에윌이라 그래가지고 2주 전에 제가 이 내용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바꾸고 중상하고 이러한 언어를 쓰게 될 때에 왜 이렇게 미련한 자가 되는가, 거만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을 헐뜯는 말이 왜 이렇게 이 중상하는 게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냐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내뱉는 사람 자신의 영혼이 더 빠르게 부패합니다. 이 중상모략하는 거 이것은 자기 영혼에 독을 채우는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싸울 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나쁜 말을 하고 분내는 말을 하고 그렇게 내가 중상모략하고 막 이랬을 때 내 영혼이 편안하냐면 안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굉장히 막 답답하고 막 자기 자신을 해하는 자기 영혼에 독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상하고 하는 그러한 말, 그러한 그 표현, 이러한 행동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상하게 될 경우 공동체를 허무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의 이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깨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사탄이 가장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사람과 사람 간의 공동체 내에,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내에 신뢰를 깨게 하는 말들, 절대 그런 일들을 입에 담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떠한 말을 하든 간에 그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순간에.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그 영향력이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입을 통해서 발설이 되고 나갔을 경우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남에 대한 얘기를 절대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입 은근히 비꼬면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일들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공동체 내에서. 그래서 내면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남을 흉보고 남을 이야기하는 이런 일은 절대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죽이는 독이 되는 거예요. 이 미움을 감추는 것, 그리고 중상을 퍼뜨리는 것을 하나로 지금 이렇게 묶어서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미움을 감추는 거예요. 뒤에서는 그 사람을 중상하여 무너뜨리는 겁니다. 비겁하고 미련한 짓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연약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예요. 구계명에서 우리가 계명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계명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웃의 이름, 좋은 이름, 명예,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입은 공동체의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해야 됩니다. 형제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중상의 재료로 삼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바른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의 명예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남을 깎아내리는 도구로 사용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 그래서 형제의 명예를 지켜주는 방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받을 때 몸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 입술의 할례를 받아요. 마음을 찢고 내 입술을 찢어서 내가 입을 벌려서 말하는 것이 독이 되지 않고 형제를 살리고 생명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순은은 뭐냐면 풀무불에서 불순물을 다 이렇게 광석에서 불순물을 다 태워서 재련된, 정제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은이 그 다른 광물들하고 섞여 있을 때는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혀도 처음부터 아름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이 부패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성령의 불로 정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가꾸는 입술에서 이제 남을 먹이는 입술로 바뀌어야 돼요. 성도는 자신의 입술을 가꾸는 자입니다. 내 혀가 세상의 유행이나 감정에 휘둘려서 그런 잡동사니 같은 그러한 것을 드러내면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제된 순은이 되도록 매일 기도로 우리가 가꾸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어떠한 말이라도 남을 해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먹이는 생명이 나오는 입술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입술이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이 교육한다는 것은 그 히브리어 단어 원래의 뜻으로 보면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의인의 입술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배고픈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먹이는 목자의 입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반면에 미련한 자는 어떻게 남을 먹이기는커녕 자기 영혼을 먹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서 굶주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내 형제의 영혼을 살찌우는 영적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낙심한 자에게 소망의 꼴을 주고 교만한 자에게는 경책의 꼴을 주고 그들을 자라나게 돼야 돼요. 여러분, 참된 양식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그의 입술을 열어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그 생명의 양식을 내게 주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로 그 생명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대부분의 삶이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것이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독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신자는 그래서 내가 나를 가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무엇이 나오냐 하면 더러운 것이 나와요. 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저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막 찌꺼기가 막 나와. 찌꺼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많이 되시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생명을 내는 사람인가? 지혜를 내는 입인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혀가 잡동사니 그게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순은처럼 정제된 빛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정제된 은을 녹여서 배고픈 형제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그러한 식탁을 차리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말하는 입술이에요. 복음이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얘기한다 그래서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총이 내 마음을 통째로 사로잡아서 정말로 내 그것을 알지 못하는 형제에게 그것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것, 생명을 말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은총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만나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언어를 낼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또 훈련을 합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가스펠 런이라고 제가 명칭을 붙였는데 복음으로 달린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제 복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줄 잘 모르고 입으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훈련을 하고 이렇게 생명의 언어를 내가 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복음의 내용들이 정리된 것을 통하여서 정립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내 입술이 생명의 언어를 내는 것이 이렇게 가능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꾸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그 일들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해 나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목자의 양식으로 우리의 혀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나를 가꾸는 입술을 벗어나서 남을 먹여 살리는 입술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를 내는 입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내는 의인의 입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고 그런 지혜가 나올 수 있을까? 3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맺는 생명나무입니다.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지혜를 낸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지혜를 낸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해요. 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입은 살아있는 나무 같아서 여기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지혜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인의 입술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신자들이 이 입술에서 지혜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것은 뿌리가 그 나무의 뿌리가 어디 있기 때문에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들만 자꾸 들어가면 악한 것들만 나와요. 너무나 놀랍죠? 들어가는 것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뭘 자꾸 집어넣으세요?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되고 할 때 믿는 사람들 누구나 그럴 수 있겠지만 특히 이제 제가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예수의 생명보다 세상 정치 쪽에 더 많이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 목사님이 정치운동을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어디서만 나와요? 주님으로부터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집어넣는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혜를 내기 위해선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뿌리를 어디 두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영양분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들어가는 것이 세상에 오염된 것들만 자꾸 들어가면 오염된 것들만 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어디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곁에 둬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지혜를 내는 입이 돼야 돼요. 반면에
31절에 보니까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 패역한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왜곡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패역하다의 뜻은 막 뒤집는 것을 말해요. 왜곡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뒤틀고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말해요. 결국 이것은 배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배임을 당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지를 잘라내서 심판하시잖아요. 가지를 잘라내듯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베어낸다는 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지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패역한 입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말해요. 잘라내신다. 필요 없으니까 막 잘라내버려요. 32절에 보시면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니다. 또 패역을 말한다는 게 또 나오죠.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31절에 말씀하셨는데 32절에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 이렇게. 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 이렇게. 이것은 뭐냐면 지혜의 본질이 기쁘게 할 것을 아는 분별력을 가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론자의 입술에는 특별한 지식이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죠? 내가 입술을 열어서 무엇을 내가 말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기쁘게 할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걸 하죠. 안다라고 이렇게 여기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안다는 거는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통찰한 걸 말해요. 경험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언어 생활은 무엇하고 지금 연관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경건의 삶과 꽉 붙어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를 낼 수 없다는 걸 말해요.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내면이 바뀐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분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지혜를 내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그 성품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어떤 분별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 접붙임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비추이심을 받아서 성령이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응과 같이 정직. 그리고 누군가에게 생명의 양식이 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이 변할 때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우리의 입에서 생명의 언어를 낼 때 우리 교회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지혜의 열매가 지혜를 내는 입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성령을 의지하셔서 정말 남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고 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안타까운 일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생명을 내는 그런 입술, 성령의 할례가 우리 입술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